오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어느 문에 들어가는 거죠? 감사함으로 어느 문? 그 문. 여기서 그 문은 어느 문일까요? 오늘 제목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자, 우리는 감사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문이 그 문이라고. 그 문이 무슨 문이죠? 무슨 문인가요? 천국을 들어가는 천국의 문, 예배당을 들어오는 예배당의 문, 양의 문. 여기서 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문이라는 얘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며 찬성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런 거예요. 여기서 그라고 하는 말은 바로 히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어딜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간다는 말. 오늘 성경의 제목은 그겁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 지키죠, 그죠? 미국은 땡스기빙 데이가 매년 11월 네 번째 목요일로 지키고 있죠.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 지난 주일날 이미 한국 교회는 부활절을 추수감사절 지켰어요. 근데 미국은 지난주에 지키는 교회도 있고 오늘 지키는 사람도 있고 다음 주에 또 부활절을 맞아서 추수감사절을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서 우리 한인 교회들은 확실하게 정해지질 않아서 이 추수감사절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드리는 날짜가 다른데, 그러니까 어느 날짜에 드리는 것이 옳은가,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죠.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드리는데, 이 감사절의 유래는 여러분 잘 아시죠? 1620년에 영국에서 신학의 자유를 위해서 찾아왔던 청교도 102명이 우리 미 대륙을 찾았고요. 그리고 와서 이제 첫 해를 지나고 나서 농사를 지은 다음에 옥수수며 이런 걸 자라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했던 그 감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추수감사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몇 층으로 되어 있죠? 102층으로 돼요. 왜 102층이냐면 102명이 왔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102층으로 만들었어요. 혹시 알아셨어요? 모르셨죠? 이정근 집사님 웃으시는 거 이거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북한에 가면 말이죠. 김일성 이 주체 사상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체 사상 탑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는 벽돌을 25,550개로 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김일성 이 주석이 살아있던, 그때 살았던 날짜가 바로 25,550일을 살았고, 중국을 할 때. 그래서 그 벽돌을 25,550개만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갖는 것이 이만큼 중요해요. 오늘 추수감사절은 바로 이 감사를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이 감사절을 정해놓고 지킵니다. 그럼 이건 뭐 나라가 지키는 절기지 우리 교회가 왜 지켜야 되느냐 하실 수가 있는데, 교회도 성경적으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꼭 지켜야 되는 게. 그게 뭐죠?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오순절을 지켜야 되고, 초막절을 지켜야 되고, 이 3가지가 있어요. 유월절은 뭐냐?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인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보리를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위한 그때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맥주절이에요. 그때는 밀이 익어가는 시기. 그래서 밀을 거두면서 또 드려요.
요즘엔 우리는 성령강림절이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라고 해서 모든 수확을 다 1년 농사를 거두어드리는, 특별히 이 포도를 거두어드리는 이 시점에 그들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바로 이 초막절이 오늘날에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로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감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감사는 말이죠, 어떤 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에만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연례 행사거나 어떤 기념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때는 그 사이 잊어버렸던 이 감사의 마음을, 감사의 의식을 다시 한번 깨우쳐보는 거예요. 이 의식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쁘게 살다 보면 주일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잊어버려요. 다 바쁘게 살다 보면 오늘이 추수감사절이라고 기억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주보로 알려드리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매주 예배드렸다면 오늘이 우리 추수감사절이로구나 아실 분 몇 분 되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다 아는데 다른 교회들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가르쳐줘야 된다는데, 감사라는 게 뭔가 하면 이건 하나님께 대한 우리 사람들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태도는 뭐 여러 가지가 나있는데 그걸 하나로 딱 묶어서 유일한 하나님과의 이 태도는 오로지 감사라는 것밖에 없어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태도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면서 언약 관계에서 우리는 감사로서 그것을 하나님께 보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안 한다면은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완전히 끊어져요. 자, 유럽의 영국에서 어떤 유명한 노신사가 농촌을 방문을 했어요. 농촌에 방문해서 농부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있으면서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그 농부가 저녁 상을 차려놓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노신사가 아니 이 농촌에서는 아직도 감사 기도합니까? 지금 좀 깨어있고 좀 신세대들은 감사 기도라는 게 없습니다. 바로 식사를 먹죠. 아직도 감사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농부가 그래요? 우리는 감사 기도가 아직도 우리의 풍습이고 전통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랬더니 시골은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시골에서도 우리 농촌에서도 감사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모르는 그런 무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신사가 아니 그래요? 그럼 어떤 무리들이 그렇게 감사를 안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기르는 돼지들이죠. 이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혹시 우리가 감사를 모를까봐, 아니 감사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로부터 받으시는 제사를 5개를 정해놨어요.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목제사라는 거예요. 이 화목제를 드리면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상태가 틀어져 있어요. 틀어져 있는 이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고 평화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데 그 화목제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낙헌제라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저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사랑 너무 고마워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이런 제사를 낙헌제라고 합니다. 그 화목제 안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서원제라는 건데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고 이거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 난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또는 나는 이런 일을 계속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면서 드리는 제사, 이것이 소원제라는 거예요. 소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드리는 3번째가 뭐냐면 이 감사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감사제가 있어요. 이렇게 화목제 3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5개의 제사를 가만히 보면 전부 감사해요. 사실 구원에서 죄에 대한 회개를 하면서 감사라고 전부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지. 왜냐하면 제사의 방법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 중에 그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제사 감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감사의 모든 힘은 감사
예배, 감사 찬양, 감사 기도, 감사 고백, 감사 헌금, 뭐 감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부 들어갑니다. 이게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전부 다라는 것인데 우리 마음들이 말이에요. 감사가 이제 메말라 버렸어요. 쉽게. 이게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감사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서 그냥 하는 말이게 뿌렸을 거예요. 감사는 그런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기에 우리가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면 여러분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의 길이 달라져요. 인생의 모습이 달라져요. 일본에 이 평신도 신학자로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평신도인데도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평신도이면서 신학대학도 안 가고 3년 배워봐서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안 하면서도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는 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 인간을 저주를 하신다면 어떻게 저주를 하실까? 이걸 혼자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뭐 은혜를 주시고 이러는 거는 성경에 많이 나왔으니까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 우리 인간을 저주를 한다면 어떻게 저주를 할까? 여러분 어떻게 저주할 것 같아요? 이분이 아주 재미난 질병이나 실패 또는 어떤 배신당하는 것 또는 죽는 것 뭐 이런 것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약 저주를 하신다면 그 저주의 방법을 세 가지를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못 믿게 하는 그런 불신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못 믿고 신앙을 안 가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끝이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저주가 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거 이거 여러분 뭐라고요? 저주예요. 정말 심각해요. 심각하게 한번 잘 써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이 막힌 길을 주십니다. 말씀 아무리 읽었는데 성경을 같이 읽고 듣고 뭐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귀가 막혀 있어요. 귀가 막힌 게 아니라 마음이 막혀 있죠. 우리의 영이 막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순간 다른 생각도 하고 또 아니면 다른 생각만 해도 그분은 대단한 거예요. 오늘 일을 해야 되고 아침에 강아지를 빨리 가서 밥을 안 주고 왔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만 해도 훌륭한데 그런 생각도 없이 하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막 성경을 읽어도 듣지 못하는 귀를 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아주 메마른 마음을 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라는 거죠. 그 우찌무라 간조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우리가 한다는 거, 감사를 우리가 깨닫는 거, 감사하는 이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럼 여러분 감사가 무슨 축복이야? 감사는 그냥 그런 게 아니지. 사실 감사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시편 100편을 보면은 성경 다 읽어보면 제일 위에 뭐라고 써놨냐면 감사의 시라고 써놨어요. 이 시편 100편은 어쩌면은 시편 150편 중에서 전체를 아주 대표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시편 100편을 노래로 불렀어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이 시의 제목이 타이틀이 뭐냐? 감사의 시. 그럼 이 시편 100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첫 마디가 뭐예요? 온 땅이요. 온 땅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사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면 감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온 땅이요. 온 땅이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외 없이 누구나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1절, 2절에 보면 감사의 방법이 아주 잘 나왔어요. 우리를 감사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은혜인데 사랑인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반응하는 것이 감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1절 2절에 보면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중요한 동사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가 뭐냐면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는다는 건 뭐냐면 왕이 전쟁터에서 들어와서 승리를 하고 왔을 때 백성들이 도에서 소리 지르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보내시기 위해서 들어가실 때 종려 주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길에 나와서 예루살렘 성 앞에서 뭐라고 호산나를 외쳐 소리쳤잖아요. 우리가 월드컵 때 축구하면 뭐해요? 뭐예요? 네, 뭐 그런 거 하죠. 야 이거는 금방 어떻게 알아요? 야 어떻게 참 그렇게 소리를 지르 감사의 첫 번째가 뭐냐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는 뭐 몸을 딜딜 긁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사랑 모든 것에 대해서 부르짖는 거죠. 엊그저께 왜 일본에서 우리 뭐 야구 시합 했죠. 이병택 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겼죠.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지나가 우승하려고 다 각본을 짜놨는데 우리가 3대 0으로 지다가 9회 초에 4대 3으로 우리가 역전을 했어요. 8회까지는 3대 0으로 져서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9회 초에 4점을 내가지고 역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겼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결승에 진출해서 우승을 했어요. 일본이 완전히 초조금이 됐다는데 그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인터넷에 보면은 그 경기를 중계를 본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때가 새벽 시간이죠. 근데 회사 가는 건 잊어버리고 목소리를 타다가 소리 질렀다. 감사는 바로 그런 뭐냐면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에요. 감사는 예배하는 거죠. 근데 예배를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것이 바로 감사의 표현 방법이에요. 감사를 하라 그러니까 감사해요. 우리가 고마워요. 이거는 감사가 하나님한테 하는 방법이 아니더라. 이게. 하나님한테 감사는 첫째 뭐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하나님 감사해 한번 소리 한번 어떻게 부르짖어 볼까요? 한번? 이병태 목사님 한번 부르짖어 보겠어요. 감사는 부르짖는 거. 두 번째는 절하는 거, 경배가 섬기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나아가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나가는 거지. 감사하는 사람은 숨어서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면전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지. 이것이 감사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냥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감사의 표현이 그 자세가 있는데 뭐냐면 즐겁게 해야 돼. 그 다음에 기쁨으로 해야 돼. 그 다음에 노래를 하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찬양할 때 노래 안 하면 이건 감사를 안 하는 거죠. 전 노래를 못해요. 그러면 저는 감사를 못해요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노래방에 가면 노래가 잘 되는데 왜 교회에서 찬송을 하자 그러면 찬송이 안 되는 거야. 이유가 있어요. 노래를 몰라서 아니면 다 같이 부르려니까 괜히 좀 쑥스러워서 이것이 노래로 찬송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로 여겨지면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의문데 어떻게 감사 세금을 내면서 짜증을 나면 낫지 부끄러워서 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바로 노래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기쁨으로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 성경에 보면 그게 잘 안 나타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뚜렷이 나타나 있어요. 즐거움과 기쁨과 노래함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감사를 하라고 이렇게 표현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될까? 감사할 이유가 뭘까? 왜 감사를 해야 될까?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감사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오.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은 자시오. 너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맞습니다. 이것이 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딱 한마디예요. 첫째고 둘째가 없어요. 딱 한마디가 뭐냐면 이유는 딱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이거 누가 설명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사실 여기서 모르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을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몰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호와는 우리가 하나님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이름이. 그럼 이정근 집사님의 이름이 바로 이정근이잖아요. 그것이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요? 여호와. 그래서 성경은 야훼, 여호와. 여호와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는 그러면 우리 말로 하면 이정근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 누구라고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뭐예요? 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고백이에요. 이 세상의 신들을 많은 사람들이 잡신도 섬기고 별걸 다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를 우리의 신으로 섬긴다는 거죠. 그분이 유일한 신이에요. 이 말을 다루시면 이정근 집사는 사람이다 인 줄 너희가 알잖아.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인 줄 알잖아.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은 참된 신,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를 들어 미신에서도 신 하나님이에요. 옛날 고대 문서를 보면은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이방 나라에서도 엘로힘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라고 다 써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엘로힘이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 모세가 당신 누구세요? 이름이 뭐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여호와 그분이 바로 얼마나 위대하신지 세상은 모르지만 여호와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선왕당에 있는 미신의 어떤 이상한 불세계단의 삼라 무슨 사대왕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가 우리의 통치자고 우리의 가장 전능자하신 왕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이유라는 거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그렇다면 궁금하죠. 여호와가 하나님인데 그걸 어쨌단 말이에요. 그게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까? 그럼 하나님은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 분일까? 그 다음 말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라. 그분은 창조자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이 성품, 속성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있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만들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이죠. 세상이 종교를 만들고 하나님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이것이 인본주의. 뭐냐면 세상이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두려움과 공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은 뭔가 의지할 힘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신을 만들었다. 그 많은 신들이 세상에 있는데 그것이 종교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중심이 되어서 신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죠. 그분은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이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이야기,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것이 우리가 중심이야.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모든 것이 전능하신 분, 그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이 세상에서 존귀하신 분이 만든 작품이 누구냐? 우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작품들, 여러분 옆에 작품들 보세요. 이 작품이 뭐 이러지 마세요. 이 작품이 대단한 작품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근데 이 작품을 말하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뻤더라.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 그게 바로 뭐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라는 말. 이 말씀이 들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지은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지었으면은 지은 물건에 시계를 만든 시계
기술자가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시계는 잘 가야 되는데 가다 섞버리면 어떻게 되죠? 고장을 던져버리고 부셔버리는데 똑같이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에게 타락의 길로 해서 징계를 하셨죠. 그러니까 죽게 되고 우리가 질병도 생기고 고통도 당하고 그랬죠. 성경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이 말은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이 땅에 아무 필요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작품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만드셨다면 도대체 그렇다면 뭐야? 만들었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게요. 근데 성경 말씀에 오늘 가만히 보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그냥 우리를 버려놓거나 따로 그냥 떼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와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너무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의 것인데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라고 세 가지 얘기해요. 우리는 누구요? 그의 것이다. 그의 것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한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이 시편 100편을 쓴 이 기자가 지금 하나님을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감사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아요.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권세나 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지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애인이 나를 지배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지배하는 이 성도들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소유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의 주인도 아니에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믿는 내가 지명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을 던져서 맞는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이미 오래 역사 전에 보시면서 그 중에서 사람을 보시고는 이 사람들을 내 것으로 지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소유가 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되었으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할 이유가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값을 대신 지불해서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는 죄인이라서 쉽게 말해서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노예시장에 나온 죄인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값을 대신 죽음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죄의 노예시장에서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자가 누구라고? 주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또 이 관계, 특별한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우리가 그의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백성이면 하나님은 누구시겠어요? 왕이시죠. 왕과 백성의 관계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땅히 왕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해방시켜 데려나갈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거 앞에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행하여라는 뭐냐면 내가 너희와 같이 가겠다는 것이. 내가 너희와 같이 있겠다는 것. 같이 있으시면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감사하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돈이나 권력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나라에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 있다고 해서 미국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이유가 감사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목장에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여러분 양이라고 그러면 양은 말이죠. 자기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요. 우선 힘이 없어요. 양은. 그리고 양은 머리가 굉장히 나빠요. 그 다음에 양은 연약하고 머리가 나쁘고 세 번째 양은 고집이 되겠어요. 지멋대로요. 근데 그런 양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양이라고 우리를 표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양이면 하나님은 목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푸른 초장이 넘어있어요. 참 아름답게 펼쳐진 그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사망이 다가오는 아주 위기의 순간 그런 길을 갈지라도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마치 양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듯이 나를 지키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양으로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 100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분의 소유가 되었고 그리고 그분의 백성,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돼요. 이게 감사의 이유예요. 자, 그러면 감사한 이유도 있고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감사를 하는 사람들, 감사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사람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감사함으로. 여기서 감사함으로 얘기는 뭐냐면 감사함으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처음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그 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그곳에 내가 들어갈 때 뭘로 어떻게 그 문에 들어갈 때 뭘로 들어간다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이러고 들어간다는 걸까요? 여기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들어간다. 감사의 예물을, 감사의 표시를 하고 들어간다.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그에게 감사하고 요 말은 그때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 뭐냐면 세 가지 중요한데 감사의 재물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 다음에 감사의 마음을 들어간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그 이름을 송축한다. 송축이라면 축복을 한다. 누구 이름을 축복해요?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축복해 보신 분 계세요 혹시? 나 하나님 축복했어. 여기서 축복이라면 송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영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송축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감사의 찬양,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감사함을 갖는다는 것은 감사의 예물과 감사의 마음과 그 다음에 감사의 노래를 찬양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감사의 결과는 뭘까? 5절에 나와 있어요.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이렇게 감사한 이유와 감사의 방법을 통해서 감사한 이유를 찾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그분이 굉장히 선하신 분이 선하다는 건 지난주에 5가지로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주에. 혹시 안 오신 분은 지난주 설교 들어보시면 하는데 5가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그래서 인자하심을 베푸는데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베푼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걸 갖다가 오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대대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시편 몇 편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감사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요. 제가 좀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경상북도 영주에 가면은
영주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교장 선생님 하셨다가 이사장으로 또 하시고 한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감경훈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 장로님이 자기의 간증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연세가 많으신데 젊은 날에 젊었을 때 일제시대 때 일본한테 징용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끌려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하면 돌을 부수는 채석장으로 임무로 끌려간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이 감장로님이 이제 간증을 하신 분인데 그래서 채석장에 끌려가서 뭐 젊은 나이에 하루 종일 돌 깨고 돌을 나르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돌을 깰 때는 어떻게 깨느냐 하면은 이제 그 산에 큰 바위들이 있으면 그 바위에다가 흠집을 좀 내고 거기에다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옛날에 왜 뚫뚫 말아가지고 긴 거 있죠. 그거 묶어가지고 거기다 놓습니다. 그리고는 멀리 떨어져서 폭발을 시킵니다. 그럼 그게 폭발되면서 바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후에는 그걸 등에다가 짊어지고 전부 이제 건설 현장 이런 데 차 옮게 되면 군수물자 전부 다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이너마이트를 잘 설치하고 폭발된 돌을 이렇게 부숴가지고 그것을 날르는 이런 이 작업장에 배치돼서 끌려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 오전에 가서 전부 다 이제 일꾼들이 많겠죠. 다이너마이트를 이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터뜨려요. 그럼 오전 다 터뜨리고 나면 거기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오늘 이제 점심을 먹느라고 도시락들을 다 싸와서 먹는데 도시락을 딱 펴놓고 장로님이고 그 당시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 신실한 청년이었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데 하고 나서 눈을 뜨니까 도시락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어디서 왔는지 강아지 개가 이 도시락을 물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이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이런 찾으러 가면 개가 입에 물고 그냥 막 가요. 그거 또 따라가면 막 도망가다가 또 서면은 가만 쓰고 도시락을 들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막 깔깔 웃으면서 놀리는 거예요. 감사는 불거서 무슨 말랑이 틀어지. 네가 기도하니까 그거라. 개도 기도하면 밥 주냐? 개가 저를 가져가잖아. 그런데 놀림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깔깔 웃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개를 강아지를 따라 계속 도시락 따라가는데 한참 따라갔어요. 굉장히 멀리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걔가 어느 시점에 가더니만 도시락을 놓고는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채석장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왜냐? 거기서 다 다이너마이트를 넣어가지고 폭발할 줄 알았는데 미처 폭발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안 된 것이 그때 폭발하면서 거기에 있던 인물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는 감사 기도 때문에 그 개가 도시락을 가져가더라고. 하나님께서는 도시락 개를 통해서도 살리신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 요새 이야기를 배우죠. 그죠? 엔게디에서 그죠? 우리가 저 마온 광야에서 거의 포위가 돼서 잡히려고 할 때 완전 포위가 돼서 체포되기 직전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공격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블레셋이 쳐들어왔구나 하고 이 사울이 그걸 쳐들어갈 때 다윗은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지시다. 이 감사에 놀라운 게 없어요. 이 장로님 그런 간증을 하면서 저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평생 감사로 산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왜냐하면 감사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감사 때문에 자기가 살아났다는 그 기적의 현장을 자기가 느꼈기 때문에 감사는 이론이 아니에요. 감사는 어떤 학설도 아니에요. 감사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 이 감사가 그대로 느껴질 때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고 약속한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이죠.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말세에 나타나는 아주 증상들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은 말세의 증상을 갖다 거의 20여 가지를 쭉 써놓습니다. 그 중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감사치 아니한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감사할 줄 모른다. 거기에 보면 자고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부모를 거역하고 뭐 회방하고 배신 때리고 뭐 별게 다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는 감사할 줄 모른다. 이것이 영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날
이미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는 감사를 못하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가난인가요? 질병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삶의 실패인가요? 어떤 고난, 역경입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 더 문제예요, 사실은. 감사가 없는 그 마음의 문제. 성도라는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소유를 늘리도록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욕심을 줄이면서 살아요. 소유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뭘 키워가지고 이것이 성도의 성경에는 그런 말 절대 안 나옵니다. 성도들은 욕심을 지어 탐심을 줄이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감사는 뭐냐면 감사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환난을 당하는 그 한 가운데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떠했죠? 있어야 감사해요. 무에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논리는 있어야만 감사해요. 그 다음에 뭐 일이 잘 되어야 감사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일이 나한테 유익이 되었을 때 그런 특별한 일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줄 알아요. 누가 나에게 돈을 줬거나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할 때만 이거는 세상에서 하는 감사예요.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만족일 뿐이에요.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없어도 환난 중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바로 그런 것이 감사.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사, 하나님께 이 감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는 여러분 이 정전문 밖에 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안에 있는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 감사를 이 안에 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끊은 사람. 하나님과 전혀 안 맞아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사실 여러분들 1년 동안 감사하셨지만 감사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감사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를 연습을 하세요. 우리 미국의 어느 사관학교에 들어가면은 사관학교 현관에 붙어있는 말이 Try Thanksgiv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anksgiving을 try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그 군에서는 아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Try Thanksgiving. Merry Thanksgiving이 아니라 Try Thanksgiving. 감사를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무지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혹시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까 저희들에게 추수감사절 절기를 허락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것이 감사였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 감사하는 바로 감사 그 자체가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